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송정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승환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마라 했는데 제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모두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너무나 아름다울 거란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광주 성정교회 임승환 목사님이 올 걸로 생각했는데 혹시 이승환 목사가 와서 조금 서운하신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임승환 목사님인데 오타가 나서 이승환으로 기록했을 거라고. 그래서 임승환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승환 형제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임승환 목사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제가 섬기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바자회죠? 조금 기대가 되죠? 뭐가 기대가 돼요? 말씀이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되지요.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죄를 물마신 같이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불쌍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 이 몸된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주님이 양육해 주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또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해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복음 전파라는 귀한 사명과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또 저희를 통하여 또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항상 위로를 받으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국적으로 학예 수양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1차부터 7차까지 진행되는 그 학예 수양회를 통하여 정말 많은 영혼들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었고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게 될 그 손길 가운데 더욱 축복으로 더해 주시었고 혹 참여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 계신다라면은 그 마음 변화시켜 주셔서 이번 학예 수양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으로 나온 우리 순천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심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선교길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일행들 아무런 사고 없이 모든 선교 일정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해야 되지만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고 혹 병중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치료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바자의 일정 가운데서도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의 시종을 또한 주님께 의탁드리옵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58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1절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842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구약 842페이지 부근에 시편 58편 1절입니다. 시편 58편 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네, 잠잠하다라는 게 무슨 뜻을 갖고 있죠? 잠잠하다. 말없이 가만히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잠잠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요, 반드시 입을 열어서 말을 건네야 될 때가 있고 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예 수양회 때 마지막 날 승용차 주차한 차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해 달라고 알릴 때가 있죠. 왜 그러지요? 버스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손해가 보여지면은 그것을 반드시 알리고 중단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요즘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 끝나가고요, 또 중고등부 학생들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혹시 옆에 있는 친구가 시험 범위가 아닌 것을 공부하고 있으면 알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틀림없이 입을 열어서 잠잠하지 않고 알려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의 위험을 감지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위험한 것을 잠잠하지 말고 알려야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화생방 공격이 임하게 되면은 주변에 알려야 되죠. 어떻게 알려야 되죠? 가스 하고 방독면을 써야 됩니다. 먼저 알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불이 났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지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떠한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잠잠하지 않고 알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앞에서 죄를 발견하고 죄를 회개하고 또 구원을 받아 이 공의를 실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뜻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잠잠하지 말고 전해야 되는데 어찌 잠잠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냐. 정직한 말을 내고 정직한 행동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잠시 살펴보시면요, 왕 같은 사람들 아니면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 12지파를 판단하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할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판단자에 있고 재판자의 입장에 있고 왕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질문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던지고 계시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잠잠하느냐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냐.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잠시 마음을 놓으면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죄성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이 말하지 않고 잠잠하게 되면은 반드시 말해야 되는데 잠잠하게 되면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줄 잡아두시고요. 열왕기 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8절 9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8절 9절 말씀, 구약성경 572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72페이지 부근에 열왕기하 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람 왕 베나닷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고요. 얼마나 포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성이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성문 입구에서 지내고 있는 4명의 문둥이가 있었습니다. 그 4명의 문둥이가 서로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떤 회의를 하냐면은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목숨이고 저 성 안에 들어가서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죽을 목숨이니까 차라리 어차피 죽을 거 저기 아람 군대한테 가서 항복하자고.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죽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가장 좋은 편인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는 편을 택하고요. 아람 군대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을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누가 손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쓰셨습니다.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요, 이 병거와 말과 군대 소리를 듣고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햇사람 그리고 애굽 사람들 그들에 대해 돈을 줘가지고 이 용봉들을 고용했구나, 군사들을 사들여가지고 연합군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해가지고요, 두려움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황급히 도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내 문둥이가 그 아람 진영에 딱 가보니까 아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8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먹고 마시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 문둥이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죽는 게 아니라 아람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그대로 놔두고 도망간 겁니다. 이때다 싶어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요, 금과 은을 취해가지고 감추고요, 다른 장막에 또 들어가니까 또 남아있는 거예요. 또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감추고.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 감추고 감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는데 그것을 감출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창피하니까, 내가 안 해봤으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추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생활을 하든지 내가 교회 다닌 것을 당당하게 밝혀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밝힐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들킬까 봐 이렇게 감추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만 감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요, 이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추고 있고 우리의 구원을 감추고 있고 정말 좋은 복음을 감추고 있는 그런 문둥이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잠잠한 것은 감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교제할 때 어떤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 성경이 궁금해진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에 있는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읽어보는데 어디서부터 읽어봤을까요? 창세기부터 읽어봤겠죠. 그렇죠? 창세기부터 읽어보는데 자기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900살까지 살 수가 있어?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책은 어렵다 해가지고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지나가고 나서 대학 선배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을 이 성경 강연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성경 강연에 갈 때 보통 어떤 마음을 푸냐면요, 하루만 참석하고 말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참석을 하죠. 그 자매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참여해서 첫날 딱 들어보니까 자기가 창세기에서 궁금했던 것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다 풀리니까 다음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당연히 왔죠. 당연히 와가지고 앞자리로 자꾸 땡겨지는 겁니다. 끝까지 듣고 나서 자기도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하고 집에서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열심히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 해놓고 안 나오는 그 자매님이 걱정돼서 신방을 갔습니다. 어디서 신방 갔냐? 구역 임원들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잠깐 나오시라 그래서 이런저런 교제를 하다가 무엇을 얘기해 줬냐면요, 이거 자매님 혼자만 구원받고 그만둘 거냐고. 아니 저기 가족들도 있는데 안전할 거냐고.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뭔가 머리로 땡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 즉시 다음 날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틀림없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러내고 잠잠한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문둥이들 가운데 누가 먼저 깨달은지 모르겠지만요, 서로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언을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누군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 안에 굶주려 죽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추기에 바빴던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던 이 문둥이들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치 못하는 거냐면요, 아름다운 소식이,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무엇이 선치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잠하고 있는 그 모습이 선치 않다라고
문둥이들끼리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는 사람처럼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하고 굶주려 죽는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좋은 소식이 있는데, 사마리아 성에 알리면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전해야 되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고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전해야 되고, 전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 아름다운 소식을 반드시 잠잠하지 않고 전해야만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하지 않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 문둥이들이 어디에 거하고 있었냐면요, 성문 어귀에, 입구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왜 문둥이들이 성문 입구에 따로 자기들끼리 거하고 있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의하면요, 문둥병자는 어떻게 돼요? 진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따로 거야 되겠죠. 그래서 낳지 못하면은 그렇게 평생 혼자 있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문둥이들끼리 같이 모여 사는 그런 일정한 장소에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아마 좀 멀리 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병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요. 뒤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또 앞에서는 지나다니면서 멸시와 조롱을 했던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전하러 가야 된다는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 그들에게 전해야 되냐? 그들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이 너무나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서요,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전도를 해야 될 사람들은요,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이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벽에다가 얘기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황무지 같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반응을 보일 걸 뻔히 알지만 왜 우리가 전하러 가냐면요, 정말 불쌍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해야 될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끔찍하게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인 거예요. 근데 전해야 돼요. 처음에는 전하기 싫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마음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나가세요. 마치 요나가 전하기 싫으러 도망가는 가운데 요나한테 깨닫게 도와줘서요, 다시 전하러 보내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세요. 정말 끔찍하게도 싫고 전하기 싫은데 변화시켜 나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입을 열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나의 원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용해 가셔요. 그래서
구원받는 분들 가운데 보시면요, 남편과 이혼하려고 했는데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혼해버려요? 아니죠. 이혼 안 하죠. 가정이 세워집니다. 이혼했던 부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어떻게 돼요? 그대로 살아요? 다시 합쳐요? 다시 합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요, 정말 원수보다도 못한 그런 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를 찾아가지고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바꿔주시냐? 주님이 바꿔주시죠. 이 주님의 그 사랑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그렇게 대단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전해야만이 우리 꾸준히 그들을 향하여 잠잠하지 않고 입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잠한 것은 틀림없이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서 가서 고하자 하고, 만약 아침까지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은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만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고 벌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벌이 어떤 벌일지는 모르겠지만요, 가장 아픈 것을 주시겠죠. 가장 괴로운 것을 주실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도 정말 큰 책망이 그 사람에게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잠잠하지 않고 이 말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252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신약 252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신약 252페이지 부근에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주로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믿어야만이 부를 수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또 들어야만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고 믿고 시인해야만이, 그래야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는데, 전파는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에게도 허락한 게 아니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허락한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허락했냐?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냐? 바로 우리 각자,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부탁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요, 상위 1% 안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해서 상위 1% 들어가 보셨어요? 저도 평생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좋은 일로 상위 1% 들어가 본 적 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상위 1%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뭘로 상위 1%냐? 하도 안 먹어서 체중이 상위 1%, 체중 안 나가기로 상위 1%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정밀 검사 좀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머리도 너무 작고 체중도 너무 안 나가니까 상위 1%라서 뭔가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밀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아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렇게 잘 뛰어다니고 있는데 무슨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지금 건강하게 너무나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1%안 좋은 곳에 들었다 그래도 너무 근심하지 말고 좀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화순교회 그 교육관 입당식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화순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셔요? 순천이 얼마지요? 26만? 27만? 27만 정도 되는가요? 화순은 6만 8명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잘 아냐? 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제 거기서 들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6만 8명인데 성도가 몇 명이냐면요, 850명입니다. 인구 밀도에 비해 가장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지역이 화순군이고요. 시보다도 더 작은 그곳에서 850명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50명이면요,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27만이죠. 27만이면은 1%면은 몇 명이죠? 2,700명이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2,700명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상위 1%도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따져보잖아요. 우리는 상위 0.1%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상위 0.1%에 들어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상위 0.1%예요. 이 한국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겁니다. 자부심이 생기죠. 그런 우리들에게 상위 0.1%에 들어간 우리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특권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소홀히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상위 0.1%라는 그 자부심을 저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부탁한 일입니다.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발이죠. 반드시 발로 전하는 거예요. 몸으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죠. 몸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을 타고 나가서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말로만 전하면 말로만 받아들이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정직한 또 성실한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요. 그런 삶을 가지고 전해야만이 우리가 전해지는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두루 다니면서 한 사람 냅다 파지 말고요. 두루 다니면서 이 사람 안 되니까 끝까지 할 때까지 가봐야 될 때가 아니라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그냥 꾸준히 가시고 두루 다니면서 정말 내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을까 자꾸 기도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로 가보겠습니다.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 이 바사 왕국의 아하수에르 왕이 이 아내 와스디를 패하고 유대인인 에스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총리로 채택돼 있던 그 하만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이 말살되게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죽게 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누가 알게 됐냐?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왕의 아내니까 왕한테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좀 구하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남녀물은 누구든지 이 왕 앞에 나아가면은 죽는 법이다. 그 왕이 금오를 내어 밀어야 살 수가 있는데 내가 왕 앞에 나아간 지 벌써 30일이나 지났다. 아직도 부르지 않는데 그냥 나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너만 왕궁에 있으니까 홀로 이 위기를 모면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요 14절의 말씀처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이 모르드게는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마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신앙을 교육을 받아서 그런 신앙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이 굉장히 믿음의 말이라는 겁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유대인들을 건지는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려면은 너가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왕에게 나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맡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보여야 되는지 교훈해 주고 있는데 바로 철저하게 우리는 순종의 자세를 보여야 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 역사에 동참하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냐?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부탁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이다. 만약 예수님께서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있었다라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라 함이 되었다면요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아니라가 아니라 예 하고 아멘 하는 순종을 나타내 보여야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도 주님은 일해 가셔요. 순종해도 주님은 일해 가셔요. 하지만 순종한 그 사람은 주님에게 틀림없이 귀하게 쓰임 받고요, 또 주님의 도움을 따라서 그 일을 또 잘 완수해 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권면의 말을 듣고 잠잠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나아가서 말할 것을 결단하고요, 유대의 백성들에게 3일 동안만 금식해 달라 그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유명한 대사를 남기면서요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고 심히 사랑스러웠다라고 나와 있어요. 심히 사랑스러웠다라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 절마지라도 주겠다라고, 네 소원이 얘기해 보라고 하면서요 심히 사랑스러워 보였다 하니까요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3일만 굶으면 다 이뻐 보인다고.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심히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러고 반응이 뭐냐면요. 나라 절반이 더 주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고요. 결국 잠잠하지 않고 나아가서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인들은 그런 멸망 가운데서 건진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9장입니다. 에스더 9장. 에스더 9장입니다. 에스더 9장입니다. 에스더서 9장 말씀 25절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이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 하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보시는 것처럼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죠. 그렇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웅덩이를 받고 그 웅덩이에 자기 자신이 빠지게 되는 그 수모를 당하게 되는 시작점이 어디였냐?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그 유대인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던 시작점이 어디였냐면요.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결국 그 믿음의 행동, 잠잠하지 않고 나아갔던 에스더의 행동 때문에 그걸 시작점으로 해가지고요.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런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순종 하나가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작은 순종 하나가요. 또 누군가는 구원받는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예 수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예 수양에 우리가 전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봉사에 참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서 말씀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같이 가자는 말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주 작은 순종일 수도 있죠. 하지만은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는 데는요. 무엇을 보고 마음이 바뀌어가냐면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바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정말 질서정연하고 이 봉사하고 하는 모든 모습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강당에 앉아있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 놀랍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싸우는 사람 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근데 알게 모르게 자리 싸움 하죠. 근데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인 거죠. 그런 싸움 하나 하지 않고 지낸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해서 내가 줄 서서 밥 먹고 그리고 줄 서서 매점 이용하고 말씀 듣고 잠만 자고 왔다 하더라도요. 누군가에게 구원받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는 장사죠. 이게 남는 장사예요. 반드시 어떤 모양이라도 학예 수양회는 참여하고 오시는 것이 이게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학예 수양회에 정말 어떤 모습이도 좋으니까요. 꼭 참여하고 보니까 이렇게 하나 되자고 티도 이렇게 입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순천교회는 학예 수양회장 하면 딱 보이더라고요. 저기 순천교회. 그래서 보이던데요. 이렇게 그런 하나된 마음으로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기회를 삼아서요.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각자의 모두에게 임할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틀림없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입니다. 신약 129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이고요. 사람들은 그 입성하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뭔가 불만을 품고 있었죠. 왜 이런 불만을 품고 있었냐면요. 자기들이 로마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마땅한 찬송을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그 합당한 찬양을 받으실 분이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가 아닌 예수님에게 찬양을 돌리니까 그게 신성 모독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 따르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으니까 꼴비 싫어요, 안 싫어요? 꼴비 싫죠. 그러니까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불만을 품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만약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잖아. 누가 소리 지를 거냐? 돌들이 잠잠하지 않고 소리 지를 거라고. 지금도 여전히 돌들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곳곳에 정말 하나님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사실이라는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곳곳에 많은 증거들이 소리 지르고 있죠. 그런 유적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고요. 그런 화석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고요. 많은 고고학적 증거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요. 어떻게 보면 그 돌인다, 돌. 그 돌들이 소리 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소리 지르고 있고요. 이 지구도 돌이에요, 돌. 이 돌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지구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모든 일들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소리 지르고 있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를 지르고 있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 부활을 증거하는 소리, 영광을 증거하는 그 소리를 계속해서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 너희들도 당연히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왜 그러고 있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이 잠잠하지 않고 입을 여서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땅히 외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복음을 완성하셨다고. 복음을 들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내가 원래 정말 괴로운 인생이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고 이렇게 변했다라고. 이 개인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잠잠하지 않고 외쳐야 됩니다. 할 말이 없으면은 와 보라고 외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소원이라고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근데 죽는 사람 소원도 안 들어주는 분도 만나봤습니다.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소원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은 맡겨야 되겠죠. 그 다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외치고 대접해주고 섬겨주고 하는 가운데 그 다음은 본인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외쳐야 될 것은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시면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할 줄 모르는데 안 행하면은 죄는 아니겠죠? 근데 선을 행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줄 알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구원받은 즉시 성령이 임하셨고요. 그 성령님이 뭘 주시냐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이 없은 분들은 이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이 없었다. 말씀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었다. 교회 좀 나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한 번도 없었다라면요, 내 구원부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구원받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말씀 더 읽어봤으면, 복음 더 들어봤으면, 내가 교회 나가봤으면, 이것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틀림없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삶이 변하는 것은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분명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도 주셨고요. 마음만 주신 게 아니라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말씀도 공급해 주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셔요. 필요할 때마다 더 주셔요. 다 주시니까 선을 행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게 바로 악이고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줄 아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안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전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의대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거는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갔다가 돌아올 때가 되면은 틀림없이 그것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또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동시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의 말을 앞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의 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학예 수양회라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차부터 7차까지라는 7번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한 번 더 플러스 하면요 9월 달에 추계 수양회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의대에 맞을 만한 때고 그들이 구원에 받을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은혜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는 전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죠.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그렇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1차부터 7차까지 학예 수양회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기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고요. 이 지금이라는 시기가 항상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누군가에게는요 지금이라는 시기가 마지막 학예 수양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이 시기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금이라는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나중에 주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고요, 학예 수양회에 어떤 모습이로든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말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죠. 말씀을 전해야 하거나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반드시 잠잠하지 않고 말해야 됩니다. 하지만 잠잠하지 않고 말할 때가 있으면요 또 잠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잠잠해야 될까요? 주님은 잠잠하지 않고 두루다니면서 온 갈릴리에
그리고 각 성과 촌에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요, 잠잠하지 않고 은밀히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잠잠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잠잠했냐? 우리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양은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동물인 것 같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양은 도수장에 끌려가서 죽을 때에도 잠잠하죠.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상처가 나도 잠잠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에 보시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삶이 편안할 때는 입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불평 불만할 것도 없고요,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하지만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곤욕을 당하여 괴롭다라는 것은 이 부당한 대우 가운데서 이 폭력을 행사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폭력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을 받게 되었고요, 억울한 판결 가운데서 조롱을 받게 되었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이십니다. 또 억울하게 받지 말아야 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곤욕으로 괴로울 때도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잠잠히 그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을 잠잠하게 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말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전서로도 가보시면요,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는 죄를 범치도 안 했고 그 입에 괴사도 없는 분이신데 욕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욕하지 아니했죠.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우리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욕을 받으면은 욕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누군가 위협하면은 그 위협한 것을 되갚아 주려는 것을 마음을 갖는 게 우리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다 들어보셨어요? 사이다 복수,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막 떠돌고 있더라고요. 뭐 참교육, 요즘 그런 것들이 막 뜨고 있던데, 이렇게 결국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복수하는 내용. 근데 너무나 짜릿하게 복수를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대갚해 주려고 하는 그런 복수하는 마음들이 있고요,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욕해도 욕하지 않았고요. 위협해도 위협하지 않았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두 글자로 얘기하면요. 온유라고 할 수가 있죠. 온유. 잠잠해야 될 때 잠잠했던 예수님 것처럼요. 우리도 잠잠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많은 위협을 당하게 되고 멸시를 당하게 되고 욕먹을 때도 있고요. 잘해주는데 욕먹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해주는데 욕먹어요. 또 지 위해서 해주는 건데 우리가 욕먹어요. 우리 위한 거 아니고 자기 위해서 해주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욕먹어요. 정말 싫을 때 많이 있지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가 잠잠해야 될 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욕을 받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그래 한번 들이받고 말아볼지 해가지고 딱 들이받잖아요. 그분에게 전도하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다시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지죠. 마음은 들이받고 싶죠. 하지만은 그때가 잠잠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잠잠하고 들이받으면 어떻게 되냐? 들이받으면은 복음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들이받으면은 오히려 구원받아야 될 저 영혼이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반드시 잠잠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또 전도를 하다 보면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가족적으로 전하기도 하고 교회적으로 이렇게 전도 집회니 수양회를 통해서 전할 때가 있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항상 하나가 되던가요? 부딪힐 때가 있던가요? 부딪히는 일들이 있죠.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가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요. 억울할 때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틀림없이 있어요. 누구한테 꼭 말하고 싶은데 말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밤새 끙끙 앓으면서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이 없으면요. 그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일 없었죠? 교회 안에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안 부딪히죠.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갔으면, 교회에서 모여서 밥이라도 먹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문제 생기는 일들이 생기죠. 마음에 문제되는 것들이 생겨요. 이 일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부부도 다른데 그 다른 부부도 평생 싸우는 분들도 있던데 서로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포기한 분들도 있던데 그런데 다른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일이 생기죠. 왜 안 생겨요? 그걸 예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산에 집어넣고 반드시 이것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마귀가 마음 나누게 하려고 하나 되는 것을 분리시키려고 저렇게 하는 거다. 이 상황을 주신 거다 생각하고 잠잠해야 되겠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죠. 저는 예전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했을 때 악한 것이라는 것은 죄지. 죄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됐구나. 사랑은 죄를 싫어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확인해 보니까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게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 악하게 하고 손해를 끼쳤던 것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기록하지 않는 것을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거더라고요.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잠잠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본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정말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그 사람 탓하지 말고요. 이 마귀가 지금 그렇고 있구나. 이거 마음 나누게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아시고요. 틀림없이 이 학예 수양회나 복음 전할 때는 더더욱이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잠잠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게 안 되면 자리를 피해 버리세요. 잠깐 자리라도 피해 가지고 잠깐 마음도 가다다니고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요, 잠잠하지 않고 반드시 입을 열어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요, 수욕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온유한 그 성품을 가지고 잠잠해야 될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게 하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23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죠.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결해 주시길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요. 정말 진실되고 공편되고 선한 판결을 내리시고 그 판결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갚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갚으셔야 돼요. 주님이 갚아야 더 아프게 갚으세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되려 내가 갚으려다가 되려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으로 가보시면 시편 58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10절 11절 말씀, 시편 58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틀림없이 보게 될 거래요. 그리고 기뻐하게 될 거고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반드시 선이 승리하고 악이 망하게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때에 사람이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의인에게는 이런 상급으로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진실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을 그 입으로 증거할 거래요. 시인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맡겼을 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요, 우리는 잠잠하지 말고 말해야 될 것, 이래야 될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요, 하나 될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더욱더 충성되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마태복음 보시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보니까, 주님께 가보니까 쉴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죠. 그리고 29절에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온유한 모습,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의 멍에, 주님이 주시는 온유와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주님이 메어준 이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요, 이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 머무르면서요, 그리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괴로움 가운데서도요, 그것을 지고 온유한 가운데 살아가면요, 이 성품을 갖게 되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래요. 육신이 편하다는 게 아니라 평강이 임하게 되고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욕을 했는데 마음에 문제가 안 돼요. 왜냐? 온유하기 때문에. 누가 화를 내는데 문제가 안 돼요. 마음이 평강해요.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면 너무나 좋겠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이런 온유함 가운데서 그냥 억울하게 당하게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쉼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수 못한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러한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람은 쉼을 얻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음의 문제가 되지 않고 쉼을 얻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온유함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될 수 있는 그 나날들이 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에 정말 잠잠하지 말고 전하고요. 그 가운데 잠잠해야 될 것은 잠잠해야 되겠고 온유한 모습으로 이 7차까지 보낸다면요. 틀림없이 많은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저희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맡겨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꼭 전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었고 또 잠잠한 가운데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서 삶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바자회 또 진행되는 내내 즐거움과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들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